예수 안에서 잘 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으로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도자기 공예 체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휴가 때가 되거나 어떤 나들이 때가 되게 되면 웬만하면 이 공예 체험 같은 거를 같이 하기를 좋아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에 갔을 때도 도자기 공예 체험을 했었고 이번 휴가 때도 또한 도자기 공예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도자기 공예 체험하게 되면 너무나 재밌는 것은 내가 했다라는 흔적이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도자기가 하나가 만들어지죠. 그릇 하나가 만들어지거나 컵이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근데 물레로 돌려가지고 직접 작업을 하기 때문에 내 손길이 깃든 그러한 그릇과 그러한 컵을 나중에 한 달 뒤에 받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뭔가 자그마한 성취감도 느끼게 되죠. 우리가 보통 토기장이라고 말하게 되면 토기를 만드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토기장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그릇을 굽더라도 반드시 그 용도와 목적을 정해 굽게 됩니다.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레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시작하기 전에 말을 합니다. 너는 어떠한 그릇을 만들 예정이니? 너는 어떠한 컵을 만들 예정이니? 너는 어떠한 접시를 만들 예정이니? 먼저 생각하고 시작하라고 하게 되죠. 먼저 구상을 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 그릇을 만들 것인지 컵을 만들 것인지 접시를 만들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어떠한 크기를 만들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떠한 무늬를 넣을 것인지 생각하게 되죠. 어떠한 색깔을 넣을 것인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름을 쓸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날짜를 쓸 것인지 영어로 쓸 것인지 한문으로 쓸 것인지 한글로 쓸 것인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이 자그마한 이 그릇 하나에 토기 하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토기장이는 무슨 그릇을 굽더라도 반드시 그 용도와 목적을 정해서 굽다라는 것이죠. 쓸데없이 그것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만큼 시간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고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쓸데없이 그릇을 만드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어떠한 특이한 모양의 형태라 하더라도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그 그릇을 굽고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토기장이 마음에는 이것을 장식용으로 쓸 것인지 잡동사니를 넣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식사용으로 쓸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과 구상을 통하여 그릇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다 만든 다음에 이렇게 써야지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만들기 전에 이렇게 쓰기 위하여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야지 이러한 생각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놀라우신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인간의 언어로 낮추어 설명하기 위하여 토기장이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설명하신 말씀 구절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를 설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지를 설명합니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민족을 기억하고 나라를 기억한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목적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즉 인간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 원칙에서 벗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내가 태어나서부터 어떻게 살아야지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은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를 지으신 것도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할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즉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지 않고는 2절로 3절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그 믿음의 바탕으로 창세기 성경 말씀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내가 왜 태어나는지를 깨닫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나에 대한 존재, 정체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키가 크든 작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이 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품인데 사람이 놀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옆에 분이 한번 보십시오. 작품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존재는 전 세계에 한 명도 없는 것이죠. 의사가 만든 의사의 창조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강남에 가봐도 똑같은 얼굴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창조물은요 정말로 놀랍습니다. 같은 얼굴이 없죠. 쌍둥이라 하더라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유일한 존재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죠. 예레미야 18장 6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무개야 너는 내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지어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미완성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순간 깨어지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유아라는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서구 선생님이라는 미술 선생님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 음악 선생님 이 두 선생님들은 참 독특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이상한 분들이 이거 방송으로 나가죠. 참 좋으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이서구 선생님이 제가 앞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제가 그림을 굉장히 못 그립니다. 제가 지금 그림 그려도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이 그리는 것보다 못 그리게 그리는 그림인데요. 유아를 그리는데 도저히 못 그리겠는 겁니다. 엉망진창이죠. 마음대로 그려본다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이소원 선생님이 앞에서 보시더니 가져와 보라 그러더니 칠판에다 갖다 놓고 제 엉망진창인 그림을 이소원 선생님께서 그려주시는데 작품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제 그려진 그 유아의 그 물감 위에다가 덧붙여서 더 덧칠해서 그려지는데 어마어마한 작품이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되느냐 망작이 되느냐를 알 수가 있겠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 프로 중에 프로, 아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만이 우리의 토기장이시 우리는 진흙, 토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토기장이시 하나님의 손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께 되어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깨달으라. 이 말씀이 바로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짓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에 지어졌다면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나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인생사에서는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가와 명상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자연을 통하여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통하여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세상적인 방법을 총동원하더라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찾을 수가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나는 이제 천국 가, 예수 믿어서 나는 구원받았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십니다. 아, 내가 예수 믿었으니 나 이제 이거를 해야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이 은혜로 막 요것을 해야지 저것을 해야지. 마음 가운데 불타는 소원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라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은혜가 쫙 임하게 되면 이것도 봉사하고 싶고 저것도 봉사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구나 마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음 안에 쭉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소원을 주셔서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또 다른 꿈과 또 다른 비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있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나로 말미암아 출발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발하는 목적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준비해 나아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혹 실패해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한 걸 한 걸로 나아가는 사람이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단순하게 지금 무슨 공부를 할 것인지, 지금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어떻게 이직할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누구랑 결혼할 것인지, 어떤 일을 하며 살 것인지에 대한 현실 생활의 종류에 대하여 목적과 타당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요,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는 것은 각자가 하나님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틀을 주십니다. 여기서 주시는 소원이라는 것은 큰 소원의 틀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라는 동산의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구원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토기장하게 우리는 진흙이라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그 틀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즉 어떤 공부를 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는 바로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소명이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 사명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직업이 좋고 어떤 나쁜 것 아시나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과 섭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가 윌리엄 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의 가사활동과 성직자의 사회활동은 각각 인간의 다른 행위를 대변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아무 차이가 없다. 여성의 가사활동, 즉 주부로서의 집에서 일을 하는 것과 목사님이 목회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성직이라는 것을 깨달아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죄를 짓는 직업, 죄악을 추구하는 직업을 제외하고 모든 일은, 모든 직업은, 모든 행하고자 하는 것들은 다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1차적인 관심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삶으로 서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우리가 왜 태어났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 지으셨나요? 하나님을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찬송? 예배 시간에 예배만 하는 찬송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직장을 생활하든 사업을 생활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삶 자체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으로 이 땅에 부름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사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이거는 세상적 심리학적인 목적이죠. 성경적인 목적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났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절에 선언을 믿는 성도라면 바로 이러한 구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 가운데 하나님께만 높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맡길 수밖에 없는 거. 왜?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왜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밖에 없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양 예배 때 열심히 찬양 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예배 시간 열심히 찬양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집에나 또한 자동차 탈 때 늘 찬양을 틀어놔야 될까요? 극동방송을 틀어놔야 될까요? 물론 그것도 좋죠. 그러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실제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 나타내는지를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예배고 도덕적으로 경건하는 것이며 봉사와 헌신을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반만 맞는 겁니다. 찬양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자체가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자, 그 영광 돌리는 건 뭐예요? 박수 치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인생과 삶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즐겁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삶이 즐거운 것이고 하나님이 즐겁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만남이 즐거운 것이고 모든 것이 즐거운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는 하지 않지만 장로교에서는 침례를 주기 전에 성도의 신앙을 확인하는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제일 되고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인간의 가장 제일 되고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제일 먼저 답을 해야 되는데 그 답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답입니다. 즉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주든 안 주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로 기쁜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아니 찬양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예배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이 즐거워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의 특징은 뭡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냄으로 기쁨을 누리고 제사를 지냄으로 평안을 누리고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안심하며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요. 예배했기 때문에 찬양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 자체가 기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 차이는요. 뭐가 있습니까? 전자는 자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후자는 자기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생기게 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기도가 생겨요. 내가 기뻐하는 봉사가 생깁니다. 내가 기뻐하는 헌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후자는 뭡니까? 그런 거와 상관이 없어요. 그저 무조건 하나님이 기쁘기 때문에 내가 기쁘도 내가 즐겁든 이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나 중심은 사라지고 구속한 주 여호와 하나님만 남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하고는 맞지 않는 줄 알았는데 기쁘고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은 줄 알았더니 이상하게 편안하고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거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주의 손에 잡힌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란 하나님께 붙잡힌 벤 신앙이란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러니 늘 입술에서는 예수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은혜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도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적은 것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더 큰 일에 충성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도 역시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적은 일에 충성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늘 많이 듣던 말씀이죠. 달란트의 비유. 근데 이 달란트의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달란트를 비유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달란트 비유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니까 그 남겼다고 하니까 마치 사업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복과 같은 세상적인 복과 같은 것으로 이것을 해석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하여 달란트 비유를 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비유를 들어야 됩니다. 즉 달란트 비유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3절과 1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과 함께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이 말씀을 하실 때, 비유하실 때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잖아요. 천국을 설명하잖아요. 천국에 언제 가는지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천국 갈 날이 몇월 며칠 몇 시에 갑니다 하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가시기 전에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흔히들 말하죠. 태어날 시는 다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갈 때는 아무도 정해지 않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아무도 모른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바로 이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각각 5달란트와 이 2달란트를 남겼다고 말합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이 두 사람에게 칭찬할 때 공통된 칭찬을 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남은 사람에게 다른 칭찬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한번 볼까? 확인해 볼까? 21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자, 이게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칭찬한 말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똑같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라고 말씀했고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고 말씀했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적은 일에 참여하고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다 적은 일에 충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봤을 때 다 적은 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말하는 적은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적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거와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으로 투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적인 섭리, 그 뜻, 그 모든 것을 깨달아 알아간다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네가 5달란트로만 5달 남겼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기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 자기의 즐거움으로 기뻐서 춤추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뜸뜨면서 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쟤는 왜 뜸뜨고 춤을 추는 것일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서 그런 것인가? 이 시간에 찬양을 부르는 그 음악 자체의 비트가 좋아서 그러는 것인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언제입니까? 제가 정말로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 감정에 충만한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떠서 생활을 보면 알게 됩니다. 왜? 정말 하나님으로 기뻐한 사람은 더 예배하고 싶어지고 더 말씀 보고 싶어지고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더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고 싶어지고 더 섬기고 싶어지고 더 이해하고 싶어지는 모습이 있고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니까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엎드리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있게 됩니다. 즉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예배자.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없으면 뭡니까? 그냥 그 시간에 감정에 충만한 그냥 춤추는 그 비트 좋아서 하는 그 불빛이 좋아서 하는 사람들 많이 모였으니까 하는 그런 모습, 세상적인 콘서트와 똑같은 모습으로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되게 많은 겁니다. 자기의 즐거움에 참여한 것이죠. 그건 예배가 아니죠. 주인의 즐거움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예배예요. 이 시간에 나 좋자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좋기 위하여 예배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만족을 위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임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인사할까요? 예수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15절을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이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 앞에 뭐라고 나오면 각각 그 재능대로. 왜 나는 5달란트입니까? 왜 나는 3달란트? 왜 나는 1달란트입니까?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토기장으로 각각 그 그릇대로 따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섭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컵이 되고 싶어요. 왜 나는 국그릇이 됐습니까?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외에 맞게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맞게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받은 다른 사람의 그릇에 대하여 비교하여 분석하여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단은 그렇게 만들어요. 그것이 미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고 사단은 그런 식으로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나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는 없지? 왜 나는 왜 5달란트를 못 주지? 왜 하나님은 날 편애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단의 미혹입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 각각 그 재능대로 충분히 주셨고 넉넉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게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워낙 살이 안 쪄가지고 빼빼 말랐습니다. 얼마나 말랐냐면 이 키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키가 지금 똑같은데 187cm 보통 187하면 보통 순정만화 주인공 키라고 하죠.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얼굴은 보지 마시고요. 근데 그 187cm의 키에 세상에 몸무게가 61kg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100kg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100kg예요, 지금. 100kg, 0.1톤이 여기 올라와 있는 겁니다. 제가 100kg인데 여기서 61kg니까 초등학생 한 명이 빠져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히죠. 살이 안 찌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찝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제가 계단 올라가는 뒤에서 갑자기 제 다리를 만져요. 화영아. 야, 이게 다리냐, 학이냐. 그러시더라고. 그 정도로 말랐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안 찌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안 찌는 거 운동이나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했던 기억이 나요.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대학교 들어가도 여전히 살이 안 찌는 겁니다. 그럼 대학 1학년 들어가면 뭐 합니까? 미팅 하잖아요, 미팅. 그래서 다른 학교하고 여기 근처에 있는 학교 학생들하고 저기 사모가 앉아 있는데 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소개팅을 했어요. 꽉끼리 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5명씩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 저한테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그래서 좀 미안했는지 한 자매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뭐 물어본지 아십니까? 야, 기가 막혔어요. 키 물어보았으면 차이는 났죠. 발 사이즈가 몇이에요? 그거 하고 이제 끝났어요. 와, 열등감 덩어리였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열등감 덩어리였어요. 빼빼 말랐죠. 뭐 부품이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죠. 왜 하나님, 왜 나는 키만 주시고 왜 살은 안 주셔가지고. 예? 제가 옛날 사진 보면 정말 버리고 싶다니까요.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탄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군대 들어가서 밥 먹고 작업하고 밥 먹고 낫질하고 밥 먹고 삽질하고 밥 먹고 또 구덩이 파고 그러다 보니까 밥 먹고 담벼락 만들고 하다 보니까 군대 전역을 했을 때 제가 딱 80kg로 전역을 했습니다. 61kg에 80kg. 그러니까 대학 딱 이제 복학을 했더니 제 동기들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때 그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때 군종하면서 하나님 기도한 것이 그것이었는데 그렇구나. 그 모든 열등감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때 그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것을 더 진적으로 나가겠구나. 이것을 후퇴하지 말고 어차피 찌지 않는 거 그러면 운동이라도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어차피 찌지 않는 거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제 그 동기 중에 최영락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중에 한번 설교했으면 좋겠는데 워낙 고등부 때, 고등 3부 때 인기 최고였습니다. 잘생겼어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잘생겼습니다. 잘생겼죠. 촬영도 얼마나 잘하는지요. 목소리도 좋죠. 공부도 잘해가지고요. 고등학교 때 그 1등이었습니다. 전교 1등까지 하고. 근데 그 양락이가 이제 최양락 목사님이 이제 찬양할 때 일어나서 율동하면 자매들이 다 일어나요. 제일 먼저 양락이가 딱 일어나가지고 같이 율동하면 막 옆에 자매들이 같이 딱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양락아,
애들이 정말 은혜 충만해서 일어나는지 너 때문에 일어나는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어떻게? 내가 한번 일어나 볼게. 애들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제가 한번 일어나 봤어요. 아무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도 안 일어나.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얘들은 예배 온 게 아니라 양락이 보러 왔구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열등감 동안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숨기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상처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속해 있고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재능이 있음을 깨닫게 되면 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어떤 일에 성공할 수 없고요. 자기가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성실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야에도 성공하게 많아요. 이것은 믿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불신자들도 성실한 사람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또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불성실한 사람은 안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빼빼 말랐다고 포기하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되는 거 더 열심히 운동하고 어차피 살 안 찌지 않는 거 더 먹어야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인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불어난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건이에 충성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기쁨이고 감사한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거의 겸손하게 엎드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적어 보이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눈에 봤기 때문에 적어 보이는 거예요. 왜 열등감이 생깁니까? 자기 눈에 봤기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는 겁니다. 왜 나는, 왜 저 사람은 자기 눈에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자기에게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으로 자유케 되는 모습이 있음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영적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할 거룩한 산제물. 산제물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매일매일 삶 자체에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매일매일 삶, 주일만뿐만 아니라 월요일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으로 드려진다는 겁니다. 즉 주일날만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토요일에도 모든 날이 다 목사가 돼야 되는 거고 장로가 돼야 되는 거고 권사가 돼야 되고 집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자유하고 평안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마지막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위해 지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혹 못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꿔주셔서 좋은 것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와야죠. 그러니 더 예배해야죠. 늘 강조한 것처럼 아프면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아프니까 더 예배해야죠. 문제가 있으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또 소망이 있으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잘 되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안 되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언제든지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었기 때문에. LG 핸드폰 쓰는 분이 삼성 서비스센터 가면 고쳐줍니까? 안 고쳐줘요. 왜? 삼성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왜 우상으로 갑니까? 왜 세상으로 갑니까? 왜 세상의 이치로 갑니까? 주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겨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서 만든 이 그릇으로 그 많은 열매를 채워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